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웃사랑의 동행과 영생을 사기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어떤 평상시에 우리 동행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한 7년 동안 그 예배당을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거기 뭐 다른 시설을 한다고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또 성도도 많지 않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말씀 준비됐던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씨름하고 싸움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수고해서 그것에서 뭔가 얻으려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생각을 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그 당시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좋든지 나쁘든지.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막 좋은 것 때문에 우리 막 기뻐하죠. 또 한편으로는 응답이 안 돼. 또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한 부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에요. 답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잊고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이라도 찾을 확률이 많은데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을 때는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들이.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둘 다 그것과 씨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잠깐만 돈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걱정하지 마라. 또 빌려줬다가 돈을 띄어요. 아니 어떤 것에 철저같이 약속을 하고 계약서까지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아파트 내가 입주하기로 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가 약속을 어겼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도둑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엄청 가슴 아파해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생과 이 구원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영생을 우리는 도적맞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우리는 빼앗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마귀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가 몇 푼의 돈과 몇 푼의 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도적맞고 나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내가
내가 마귀에게서 속임을 당하면서 내 영혼을 지금 도적질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을 빼앗겨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 또 구원 또 영혼을 사기당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버는데 돈이 목적이야. 돈 자체가 목적이야. 어떻게 쓸 계획도 없이 돈만 자꾸 벌어놓으려고 해. 그래서 평생 통장에 돈 벌어놓고 어떤 때 침대 밑에 돈을 깔아놓고 라면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노할머니. 어떤 사람은 돈을 목적이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 자식을 아니면 내 노후를 내 남은 인생을 좀 이제 젊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노후에 나름대로 내가 좀 멋진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때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죠. 돈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간다 그래서 돈 없이 살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돈과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목적이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가도 이해하러 다녀요. 그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다녀도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벌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하다가도 밭에 나가서 밭을 내다가도 주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들림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뭘 벌고 뭘 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속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이름을 날려도 그게 어쩌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어요.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하고 속이고 뭐하고 있냐면 사기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마귀는, 사단은 믿음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반대 얘기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향하여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아요?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동조할 확률이 너무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예.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합법적인 말,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이 많아요. 그럴싸한 말이 많아요. 과학적인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연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에게도 직접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배가 고팠으니
그 능력도 있으니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먹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당연한 일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의 표본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샘플로 오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누구를 향하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해요. 지금 선악과 사건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분명 예수님은 너 나를 믿느냐?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끼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근심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주는 하나님이다? 평안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도 말라, 근심도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뭘 따먹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도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방비로 놔둬버리면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나간다는 걸 아셔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 내 속에 아주 합리적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건요? 평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 나를 믿니? 그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당연히 해버려요. 당연히. 어떤 때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일을 발생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자기의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전 인류에,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을 그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뭐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그리고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야. 에이, 나도 하고 남도 하고 누구도 하고 다 하는데 뭐 나도 할 수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헤집고 다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그것으로 빼앗겨서 죽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울증에 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면 결론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 유교 사변에 보면 그 중요한 고지들은 밤에는 뭐 인민군이, 낮에는 한국군이 뺏었다 이렇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한 40번, 50번을 휴전될 때까지 고지를 탈환했다, 뺏겼다, 탈환했다, 뺏겼다. 천원평야 같은데 거기 결론 나중에 국군이 그 고지를 빼앗죠. 그래서 천원평야 그 짝을 딱 우리가 다 확보하는
그거를 가진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마음을 빼앗겠다 이렇게 하지만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 마음을 점령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영생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뭐 했어요? 빼앗기고 누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공고를 통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고,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뭐까지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늘의 새를 왜 날아보내게 했을까요? 조 집사님. 새 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자성하신 분이에요. 들의 꽃을 보면서, 야, 수많은 들꽃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하지만 막 그 속에도 너무도 이쁜 꽃들이, 이 아파트 주변만 해도 굉장히 희한하고 예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염려하지 말라고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염려한다고 이 꽃이, 이 풀 하나를 너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손에 달려있어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이거 돌파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말씀에 그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게 없잖아. 풀 한 폭이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 라고 되면서 이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주 화차는 들풀들. 예. 베어가지고, 풀을 다 베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쌓아놓은 그 풀조들조차도, 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므로 염려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일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다 누구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자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면, 너희가 믿음의 자식이 맞다면, 정말 구원 백성이 맞다면, 너희가 영생 얻은 것이 맞다면,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지금 전혀 내 마음에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은 뭐라 그래요? 염려도 해야지. 염려도 조금 해. 염려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도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이거를 용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용납하는 순간에요, 이 문은요, 뚝은요, 큰 것에서부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살이 세지면 그것이 조그만 뚝에서 구멍에서 통해서 뚝 전체가, 방파제 전체가 확 휩쓸려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죠. 예.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목적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느냐? 성경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게 되는 사단은 뭐예요? 염려해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예수님이 돌보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근데도 염려한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이게 심각한 말씀이라니까요. 무방비로 당한, 나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 절대 안 따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가 주는 건 평안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무방비로 고민 없이 그냥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육체 인생에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뭐예요?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 속에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버리면,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이 없이, 사단에게 빼앗김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월급 100만 원 받던 게 300만 원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은 뭐예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고. 이것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것에 자유해지는 순간 주님은 뭐예요? 다른 것도 넉넉히 주신다. 그래야 그것에 마음 안 뺏겨요. 그래. 근데 100만 원 내가 수입 있을 때 예수님 동행하니까 300만 원 줘요. 그럼 뭐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행을 해서 내가 더 많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럴싸한 계획을 수없이 세워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갖고 교회를 크게 짓고 또 많은 선교도 하고 주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해야지.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그건 욕심이고 속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라고 뭔가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을 체크하시는데,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더 지혜롭게 되라고 다른 뭔가를 준다니까요. 비전을 준다니까요. 어떤 일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된다고요? 못 맞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뭐하고 있으라고요?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둔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구원을 빼앗겨버린다니까요. 도적같이 오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깨어있어. 마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 동행을 설명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반드시 내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지에 붙어 있지를 못해요. 왜?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것들을 내 안에 싹트게 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 육에 속한 것들을 하는 건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함이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을 항상 갖게 돼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귀는요. 하나님도 하고 또 재물도 두 가지를 다 얻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도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고 하나님도 재물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누리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욕망으로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복받고 누리고 더 많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이게 비일비재한 생각들이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거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 배고프면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굶어 죽기를 바라겠어? 돌덩이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없어요. 세상의 악락, 세상의 안락과 세상에 속한 쾌락과 세상에서 갖는 즐거움과 이것들과 예수님과 함께 경하여 예수님도 근데 이것도 함께 두 가지를 믹서해서 갖기를 원하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딱 뭐라 해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먹으면 죽는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에이, 세상도 좀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것을 속이고 이것을 거짓말하고 이것을 사기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귀를 가려운 자를 긁어주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복받게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런 게 어딨어.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복받는 길도 있네. 구원도 받고 당연히 이 땅에서도 더 남들처럼
뭐 머리가 되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접받고 이런 것도 있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 낮아지라고 했죠. 오히려. 근데 사단은 교묘한 말로 아주 뭐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 안 듣지요, 그 얘기를. 근데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한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이야. 사람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고, 사람이 돈도 있어야, 아니 돈도 있어야 살죠. 돈이 필요치 않다니.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럴싸하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게 주님이 어떻게 돈 안 주세요? 예? 주님이 책임 안 주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그럴싸하게 여기 욕심을 붙입니다. 여기에 무방비를 당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용납하잖아요. 물밀듯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에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그냥 떠나버려.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전하는 아주 어떤 때는 극단적이죠. 나 성경이 극단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차든지 접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따라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대로 가려고 하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따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놀아나고 당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기엔 세상에 볼 때는 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 같아요. 아부하고 막. 근데 원리 원칙대로 살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면 미련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될 때 내 구원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계속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재산이 사기돼갖고 자꾸 빠져나가면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잡으면. 진짜, 예? 내 패대기를 치던가, 네가 내 돈 떼어먹었지, 너 사기쳤. 근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당한다니까요. 마귀에게는. 오히려 더 공경해가면서 합당한 말에 속아 넘어간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태반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이건 누구 소리예요?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24시간이라도 25시간이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 안에 있는 것,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범사, 어떤 일과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과 상관이 없이,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눈을 뜨면 감사해요. 길 가다 넘어져도 감사해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도 감사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 그래요? 지옥 갈 자식도 한대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감사.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이 다 불태 없어질 이 쓰레기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거나 그거 조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순간에 누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순간 내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침투될 때가 있어요. 조입사님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순간에 근심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건 뭐 목사님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가?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속을 지금 뺏어가려고 해요. 내 영생을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지금 틈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야구방망이 들고 도둑놈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잡아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잡으시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때 전부 목숨 걸고 부르셔야죠. 간절히 부르셔야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세 번, 아니면 네 번, 1000번이라도 할 때 그때서야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쭉 밀려. 이게 승리자의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또 무엇을 속이냐 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면서, 이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 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 온전한 목적이 없으면서도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에 뭐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 감당하고 권사되고 또 주일 안봉하고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면 무조건 뭐한다고요?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서 욕심으로, 다른 의도로, 다른 동기로, 다른 목적으로 너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뭐한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너희는 속고 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순 날강도 같은 도둑놈들과 강도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이 천국이냐? 이렇게 설명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맞죠?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갖지 않니 가져도 예수님 부르면서 뭐 한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자신 뭐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르면서 교회 크게 하게 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건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 생각나죠? 기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이제 생각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안 된다고 돼 있고, 분명히 이건 성도에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돼 있고, 분명히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임하느니라. 이것들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도의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옛사람의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거짓의 논리에 속아서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빛의 열매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냐면 거짓말에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에는 어둠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요. 빛의 자녀라는 건 세상과 타협할 것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인정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러면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또 어떤 때 카메라 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 권사도 되고 뭐 되면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분명히 행해라. 예전의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라는 건 입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말고 겉으로만 말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며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있으며 이런 뜻을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사단은 이걸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말이야.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들은 그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볍다고, 쉽고 가볍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계명들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뭐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단의 목적을 따라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지키는 방법, 사단에게 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일까요? 염려고 두려움일까요? 평안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염려와 근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 구원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내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항상 날마다 사귀고 교제하고 대면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내 재산의 문제 때문에 내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내 마음에 틈타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다 유린당하며 빼앗기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믿다 보면 믿는다 해도 사업 실패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다고 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다 보면 자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버리운 자인지 아닌 자를 아닌 것을 지금 판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해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는 것에는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도 이런 오늘 주신 이 말씀 나오다가 답을 얻고 기쁨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힘이 생기죠. 아무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이기는 힘이 나온다. 우리가 뭔 대단함이 있었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갑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른 거 지키지 말고 마음 지키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생명의 근원, 영생이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구원이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예?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순간에 염려가 들어오고 순간에 나에게 분노가 있고 순간에 나에게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이 들어올 때 그걸 뭐하라고요?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것이 능력이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죽는다는데 왜 염려하는지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계명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율례 안에 너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전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구원을 지키는 방법,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영생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백성이 맞다면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영생을 사기당하지 않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을 도둑맞지 않고 내 영혼을 도둑맞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있는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항상 두고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이었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흔들어 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눈 깜빡아. 훈련된 사람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총소리 듣고 잠 자야 안 자요? 잠 잘 자겠죠. 근데 처음에 전쟁에 투입된 사람은요, 심장이 뛰어서 못 자요. 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속여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속인단 말이에요. 유인하려고, 구원을 뺏으려고 그러고 영생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어라. 항상이다.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 염려와 근심으로 너가 딴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길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세상에서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가지고 팔을 하지 말고 뭐를 더
내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나. 이 부분에 전심을 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